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혹은 건강에 대한 위기, 혹은 관계에 대한 갈등으로 인한 위기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기를 한 가지 꼽자면 그것은 바로 무관심에서 시작되는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무관심이 단순한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더 이상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거리에서 마주치는 이 노숙자의 손길, 그리고 고통을 당한 이웃의 외침, 또 외로움을 겪고 있는 그 가족에 대해서 모두 이 모든 것들이 무관심으로 인해서 잊혀지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무관심은요, 모든 인간성을 잃어가는 과정의 출발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가정을 더욱 병들게 하는 진짜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에게는요, 이보다 더 위험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성도는 신앙의 가장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어떻게 위기로 나아가고 또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에서 4장까지를 보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1장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사랑이 싹트는 순간들을,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요, 솔로몬을 애타게 찾는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4장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솔로몬이 자신의 연인인 이 술람미 여인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랑의 완성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장에 와서 결국은 그 사랑의 결실로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결혼 후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을 한번 볼까요? 술람미 여인이 잠자리에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잠자리에 드는데 누가 없죠? 신랑이 없이 홀로 잠자리에 들고 있는 겁니다. 홀로 잠자리에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과거를 한번 되짚어 보시겠어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다가도 홀로 잠자리에 들 때 하나밖에 없겠죠.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소원해지거나 서로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처럼요,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잠자리에 든다는 것은요,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러면 솔로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한 이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솔로몬에 대해서 무관심, 무신경이 시작된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신랑이 곁에 없어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함을 누리게 되면서 사랑했던 이에 대한 관심이 사그러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성도의 신앙의 위기도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약 시대 교회에 무엇이 되어 주셨습니까?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이 교회의 신랑이 되었다는 것은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곁에 두지 않고 찾지 않아도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여기는 순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무언가가 삶에 채워지는 순간들이죠. 관계가 채워지고 물질이 채워지고 능력이 채워질 때, 그리고 삶에서 성공이 채워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쓸모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 성도는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사랑의 여부에 전적으로 매여서 형성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는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형성된 그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날마다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한 뼘 더 성장케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이 깨지면 누가 손해일까요? 누가 손해죠? 지금 솔로몬이 캄캄한 밖에서 지금 이슬에 젖고 있는데 여인이 한가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니죠. 솔로몬이 문 밖에서 애타게 여인을 찾고 있다는 것은요, 그냥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아주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모든 영광과 행복이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술람 여인이 누리고 있는 안락함, 행복, 그리고 그 편안한 잠자리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모두가 솔로몬 왕으로부터 온 것이죠. 자신의 연인이었던 자신의 신랑으로부터 온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랑을, 그러한 사랑하는 이를 문 밖에다 두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사랑하는 이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락함에 취해서 그 안락함의 근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에 취해서 정작 그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관심할 때가, 아니 그 무관심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가 우리를 향해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소멸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술람 여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시작. 자, 지금 술람 여인은요, 밖에 솔로몬이 찾아와서 이 비에 젖은 채 문을 두드리면서 애타게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 앞에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두 가지가 나오죠. 옷을 벗었고 또 발을 씻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욕을 다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심부름을 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옷을 다시 입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발을 씻었다는 것은요, 이와 같이요, 그 당시의 생활 양식, 또 오늘날 우리가 상식선에 비추어 봐도요, 하루의 일과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문을 열고 다시 나가려면요, 옷도 입어야 되고요, 발이 지저분한 상태를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엄청나게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소한 불편이 어떻습니까? 이 사소한 불편 때문에 회복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이 솔로몬의 사랑보다 무엇이요? 잠자리의 안락함이 지금 이 여인에게 우선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주저하면서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영적인 게으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의 희생보다요, 영원한 사랑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극히 사소한 일 때문에 인생의 어떤 중차대한 일들을 거스를 때가, 혹은 우리가 망칠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이 수입과 매출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의 초보자, 경험이 없고 아무것도 모를 때 하시는 분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내가 수입은 있는데 나가는 지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뭐 하는데 10,000원 더 나가고 20,000원 나가고 하는 모든 것들, 그 사소한 것들을 그냥 치부해 버렸더니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사업을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몇 달 전에 그 공업사에 찾아갔습니다. 이제 엔진 오일,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 아시죠? 오일을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갈아야 돼요. 그래서 옆에 다른 손님이 또 오셨습니다. 근데 그 공업사 사장님이 이 손님에게 노발대발하면서 혼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도 이 오일을 이제 교체하러 오셨는데 자그마치 2년 6개월 만에 온 겁니다. 그 오래된 그 오일을 빼려고 열어봤더니 그 오일이 모두 메말라 가지고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자동차가 어떻겠습니까? 차도에서 굴러가다가도 사고가 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에 그 차주가 그 차를 관리했던 거예요. 바로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태진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다. 태진아, 봉사와 헌신을 할 때다. 태진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때고 이웃을 사랑할 때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아름다운 외침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그것은요, 우리 신앙의 적신호가 켜졌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사랑아, 나의 비둘기야, 그렇게 외치실 때 그 소리를 듣고도 행동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에 돌이킬 수 없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도 이 몸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요, 단순히 귀찮음 때문일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제 생각을 뒷받침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장결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물어보면 이제 거리가 멀고 또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그것 때문일까요? 요한복음 12장 4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신약시대 유대 사회를 보면요, 모든 유대인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를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언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의 동료들이
이 예수를 믿는 자신을 배척하고 또 회당에서 쫓아낼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명예와 권력과 재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믿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영광보다 자신에게 더 큰 영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 명예, 재산 이런 것들이 자신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귀찮음에 빠져서 문을 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의 왕의 영광보다요, 이 편안한 침대가 주는 이 물질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 문 열기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노크를 외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주님의 노크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요, 예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자는 노크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요, 이 공동체보다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찾을 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기저의 그 근원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겁니다. 그 소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그 앞으로 달려가서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저라면요,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제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고 늦게 일을 또 마무리하고 늦게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제 초인종을 눌렀더니 반응이 없는 거죠.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더니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중간에 이 고리가 있죠? 이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계속 밖으로 뛰쳐나가니까 이제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뛰쳐나가니까 이제 아내가 걱정이 돼서 이거를 잠궈놨는데 둘 다 숙면에 취하게 된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데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또 화도 나고 피곤한데 안 열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솔로몬 어떻습니까? 자신의 집이에요. 그 집에서 누리고 있는 자신의 연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문을 두드리는데도 문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화가 나고 붕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인은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문틈으로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왜요? 잠들어 있는 이 여인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그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문틈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 밀어 넣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은요 이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다시 사랑해 주기를 바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강제로 열지 않고 그 구멍으로 자신의 손을 내밀면서 이 손을 보고 자신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그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손을 내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미신 손을 보고 우리가 다시 기억해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평안의 유무가 아니죠. 재물의 유무가 아닙니다. 성취의 유무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유무인 겁니다. 주변이 아무리 평안해도요,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참된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이 평안의 거처가 어디였습니까? 배 안이 아니었죠. 예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평안하라고 주고받는 인사가요, 세상 만사가 무탈하고 행복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라는 강력한 권고의 메시지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그 손을 보고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셔서 풍랑 같은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미신 그 손길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남은 한 주도 평안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온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